오늘은 이제 벌써 8강 중에 4강에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제,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참,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형성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 달로 쇠약해서 그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이 어찌 파란구에 없으리요. 이 파란구의 일체 중생을 물질 문명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이게 참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이론상 진리와 신앙, 사언보훈의 불공이 이런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에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일체 생명을 구원하라 하셨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상시응용주의상을 공부했는데 이 상시응용주의상을 이제 다 뭉쳐서 한나의 우리 공부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유념공부 혹은 유무념대조, 이렇게 유념공부라고도 하고 유무념대조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는데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유념공부를 실행으로 옮길 것이냐 이것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이 이 수행품 25장을 한번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대종사 예외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법사나 강사가 아무리 좋은 유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못하면 범연이 듣는다 그 말이 다 실제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지라.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내 공부 내 경계에 대주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어둠이 밝아지는 동시에 실제 행사의 자연 반조가 되어 예외의 공덕이 든날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설을 들을 때 그 마음 자세에 있어요. 마음을 그냥 딴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스마트폰을 하면서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설을 들을 때는 온 정신을 일심으로 모아서 그냥 거기 집중을 해갖고 내 공부 내 경계 그것이 나의 마음 공부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이냐 하고 거기다 대주하면서 일심으로 듣는 것이 이게 이 법문을 듣는데 만약에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면 뭐가 생겨? 우리 마음이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금생에도 이제 물질 문명에 끌려서 업을 짓지만 과거에 한없는 세월에 업을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밝지를 않고 어둡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본의를 알지 못하고 어두워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두운데 그 어두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반야지로 바뀌는 거예요.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어두운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은 법회 시간이에요. 법회 시간에 일심으로 들으면 백천겁에 쌓인 업력이 싹 없어진다고 했어요. 싹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법회 시간에 그냥 온 정신을 탁 모아갖고 분별하지 않고 내 공부 내 경계 대조해갖고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력이 탁 풀리고 문제가 딱 해결이 된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듣는데 요 일심으로 법문 듣는 그것을 학교 교수님한테 들여대면 성적이 잘 나와요. 엄청 성적 공부할 때 팍 일심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알겠죠.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거기다 들이대라 이거예요. 들이대고 이렇게 어디다 이게 들이대면 만사가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법회 들을 때 그냥 일심으로 듣고 그냥 모든 분별을 놓고 그냥 탁 이게 듣는 거를 이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걸 습관을 안 들이면 어디 가서든지 다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아무리 100,000번을 법회를 다녀도 그냥 어짜 그냥 그게 별 효과가 없단 말이죠.
별말을 다 해줘도. 그러니까 일심으로 들어라. 제가 지금 벌써 40년, 50년이 됐는데도 대산종사님이 법문할 때는 완전히 일심이 돼서 딱 들었거든요. 일심이 돼서 뭐라고 했냐.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시정진하고 사지를 훈련하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시정진은 아침, 오전, 오후, 저녁. 이 네 군데를 나눠서 정진을 하고 사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진을 해라. 그래서 대도 원성하라. 큰도를 이루라. 이렇게 법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직도 안 이루면 그대로예요. 어떻게 그걸 하냐.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서 이제 수양 정진하고 오후에 한 차례 이렇게 이제 선보를 한다든지 해갖고 딱 마음을 딱 뭉치고 오후에야 뭉치고 저 이렇게 네 번을 그냥 탁 마음을 뭉쳐서 정진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걸 해보려고 지금도 열심히 다시 정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에는 지금 한번 됐죠. 근데 이제 아침에도 하고 오전 오후 이렇게 그냥 뭐 한 10분, 10분만 하면 돼요. 10분만 딱 마음을 뭉쳐갖고 딱 한번 뭉치고 이렇게 해서 이 공부를 하면 참 이게 공부길이 들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반야지가 밝아지고 모든 업력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안 뭉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법문과 같이 법문을 들을 땐 일심집중하라 이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법문 들으면서 막 컴퓨터 하는 사람. 일이 나 봤어. 많이 봤어. 컴퓨터 하는 사람, 막 스마트폰 보는 사람, 막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안 해요. 법문 들을 땐 일체를 원학습 하면서 그러더라고. 학생, 청소년들한테 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놓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예? 해놓고 자기들은 막 스마트폰 보고 있고. 아이, 참나. 내가 이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줄 알고 막 보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되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일심으로 이제 그걸 들어보라 이거죠. 그러면은 업력이 다 풀린다. 이거 업력이 풀린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고 요건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그다음 이 법문을 항상 좋아해요.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미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럼 나는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식응용주의상과 교당내용주의상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무념과 일기법을 두어 물댈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하라 이거예요. 성인이 되라 이거예요. 핵심은 상식응용주의상, 교당내용주의상 했다가 유무념과 일기법이라고 마지막에 뜬 거예요. 유무념을 유념 공부라고 하고 유무념 대조라고 하고 그걸 줘갖고 물댈 틈 없이 공부를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회 시간에 이걸 한번 이제 유무념 공부를 한 번 더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자산상사님 법문인데 최근에 자산상사 마음 단련 유명 공부란 이게 책자가 나왔대요. 거기서 이제 내가 뽑은 거예요. 이 법문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최근에 새시대 주세불 원각성존 서태산 대종사님께서는 26세에 대각을 이루신 기품을 누릴 겨를이 없이 당시 시국 상황을 인하 온 세상의 생명들의 처절한 삶을 보시고 깊은 고뇌를 하시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좋게 만들고 고의 생명을 구제할 것인가 하시다가 정확한 해답을 창출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자기의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까? 자꾸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항복받을까? 이걸 지금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거부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고해 중생을 건질 것이냐? 여기다 초점을 쓴 거예요. 이걸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수행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서원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서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원을 세우고 신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원과 신심을 세운 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할정자 정이라고. 마음이 정해졌다 이거예요. 내가 갈 바가 정해진 거예요. 갈 곳이 정해진 거예요. 갈 곳이 정해진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갈 곳이 안 정해졌는데 자꾸 마음을 다스려서 항복받으려면 이게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항복이 안 된다. 갈 곳이 정해졌다. 예.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갈 곳이 정해진 거예요. 갈 곳이 정해졌다. 무슨 갈 곳이 정해졌나? 세상을 관찰해 봤단 말이에요. 세상을 관찰해 봤더니 어떻더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더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근데 그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그냥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아이, 나는 저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나는 거꾸로 살아보자.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정하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남을 위해서 사는데, 뭐 내가 손해가 나도, 뭐 아무것도 않아요. 내가 잘못돼도 그만되고, 목표를 딱 세우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목표가 없이 그냥 마음만 다스리려는 사람은 뭐 수도를 하고 자선을 하고 안 된다 이거야. 나는 자선을 별로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해요. 남을 위해서 사는데 뭐 내가 좀 잘못돼도 그만이고 잘 돼도 그만이고. 원주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이때.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그러니까 막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나이가 몇인가? 22살. 22살이 22년을 살았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근데 나는 이때까지 살았는데 73년을 살았는데 불행이란 거 생각해요. 내 마음에 불행이란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외롭다는 거 쓸쓸하다는 거 생각이 나질 않아요. 쓸쓸하질 않아요. 할 일이 많은데 뭐가 쓸쓸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을이 오면 쓸쓸하대. 뭐 가을을 봄을 탄다나? 뭐 봄을 타고 가을을 타고 가을을 타면 즐겁지. 뭐 쓸쓸하냐. 나 그 이상하다. 별놈 사람 살아있어. 쓸쓸한 게 뭐다냐. 왜 외로운 게 뭐다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 난 외롭다 쓸쓸하다 생각 느껴지질 않아요. 뭐냐면 맨날 할 일이 바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 바쁘니까 언제나 그냥 이게 막 의기가 에너지가 넘쳐 흘러. 그래갖고 내가 보니까요 심장이 있는데 거기 심장이 이렇게 큰 핏줄이 심장에서 심장으로 된 핏줄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 개가 맥혀버린 거예요. 반쪽을 갖고 6개월을 살았어. 이게 어떻게 다르냐. 반쪽 갖고 6개월을 살았어요. 반 맥혀버렸으니까. 그래도 그냥 죽기로서 막 혈압이 오르고 막 난리가 나도 그냥 죽기로서 일어나서 자선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나같이 하고 살았더니 보니까 그렇게 그걸 듣고 나니까 사람 살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걸 대승이라 그러는 대승.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소승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대승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을 파라다임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러면 괴로울 것도 없고 외로울 것도 없고 뭐 쓸쓸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 살으니까 그냥 나한테 잘못되면 그냥 억울하고 뭐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제일 잘 생각한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을 위해서 살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도요 별로 억울한 것도 없대요. 억울한 것도 없어. 누가 남 대화 안 해줘도 억울한 것도 없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한 사람은 내 생각을 좀 따랐으면 좋겠는데 어떨까 모르. 26대 대학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고해중생을 건질까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원대도의 교법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요 삼박활조가 일원대도의 교법인데 일원대도 교법을 만들어내시고 묘한 화제를 얻었다. 참 이 세상을 건질 처방전을 얻었다. 이러고 대단히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자신만만하셨다 이거예요. 그러하시고 생각해보니까 이 교법만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수행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정전에 교의편이 있으면요. 이런 데도 교법이겠네요. 수행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수행하느냐.
요 수행편을 만들어냈어요. 그 핵심은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훈련법을 만들어서 이 훈련법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30대에 돼 가셨어요. 대종사님 4년 먼저 하셨대요. 응? 근데 부처님은 79세까지 살았어요. 대종사님은 58세까지 살았어요. 살기는 부처님이 더 많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만들어서 이 법으로 그냥 훈련을 해서 막 체질화시키고 현실화시키면 이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유무념법과 일기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무념법과 일기법을 알았어요? 일기법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시행한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일기법을 인쇄해서 여기서 200, 300m 되면 여기 개동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딱 쓰기 시작한 데가 개동연구회예요. 서울도 인쇄를 했거든. 개동연구회에서 그래도 토요일날 거기 우리 가보려고 하거든요. 가보고 싶은 사람은 토요일에 와요. 오면 우리 이거 북천을 한 바퀴 돌면서 그 개동연구회, 개동길이란 게 우리나라는 최고의 그 관광지가 됐어요. 그걸로 통해서 가다가 보고 관광지를 돌아서 이렇게 한번 한옥집을 보고 이렇게 온다 이거죠. 유념 공부란 걸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유념 공부를 해야 마음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관념에 흐르지 않고 그냥 실제 공부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참 이 온 세상이 이 세상에 유념 공부를 하면 광명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자. 이거 인용 공부. 이게 천만 경계 중에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는 공부법. 유념 공부, 유무념 대조. 이 법을 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 공부, 유무념 공부를 해보자. 근데 이것을 뭐 건성으로 하면요. 1년간 가도 일어나는 거 하나 못하고 방 치우는 거 하나 못해. 건성을 해버리면 1년간 해도 그냥 조금 치우려다 아직도 방도 잘 못 치우네. 그래요. 근데 그냥 마음 잡가면 일주일이면 그냥 치우는 거예요. 그죠? 방 치우는 게 뭐가 어려워. 일주일이면 치우지.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원은 크게 세우고 수행은 조그만 것부터 하는 거예요. 서원은 크게 세워야 돼요. 원대하게 서원을 세우고요. 이 일은 공부는 조그만 것부터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 이게 유념이고 사소한 거거든요. 예? 이 유념이란 무엇이냐? 착심이 없는 중에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유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 대중이 있는 마음이에요. 예? 생각이 없는데 대중이 있는 마음이고, 무념은 생각은 많은데 대중이 없어요. 대중이 없다. 요거를 유념, 무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를 단련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보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 유념 공부를 해야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유념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라고도 하고 온전생각 취사라고도 하는데 이 공부를 해보자. 이게 취사하는 주의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을 했으면 일념, 그렇지 않으면 무념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유념 공부 1단계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한다 하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했으면,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건 버렸으면 유념이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지 못했으면 무념이다 이거예요. 무념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 유념, 무념을 어떻게 하냐. 저녁이 되면 숫자를 세라 이게 숫자를. 하지 않고 말지 않고 숫자를 유무념을 대주해서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차차로 해서 이 마음을 챙기는데 우리가 흰콩 거뭇콩을 줬잖아요.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하자는 조목을 했으면 흰콩을 넣고 검은콩을 넣고 하다 보면 나 막 잊어먹어요. 그럼 또 아이고 잊어먹구나 또 하고 또 흰콩 검은콩 요거 갖고 그냥 자우가 이 마음을 다스려서 잡으라 이 틀이에요. 이거를 프렌두시라고 그래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한다.
그것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대조한다.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한다. 이거. 기재한다. 이거. 프렌드 C를 갖고 이거를 끊임없이 마음을 단련하되, 이게 뭐냐면, 봐요. 여러분 이제 다 알 거니까, 응? 처음에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 유념무념을 잡는데, 나중에는 일을 성공해야 유념이에요. 하다가 온전한 생각을 했는데 일이 실패하면 무념이라 이거죠. 무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이제 열심히 과학을 막 열심히 했어. 응? 그럼 막 온전한 생각을 해갖고 막 이것도 성공, 저것도 성공했어. 근데 너무 지나쳐갖고 나이 50이 돼도 병이 딱 들었어. 그래갖고 이 일을 할 때 딱 못 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온전한 생각이 아니요. 응? 너무 지나쳐갖고 병이 들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념을 한 거예요. 그냥 너무 지나치게 무념을 하면. 응? 내가 그래서 좀 걱정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열을 내갖고 일하다가 병 날까봐. 여기 누구 있어요? 이태준이도 내 좀 걱정이 돼요. 저러다 병 나는 거 아니야? 너무 일을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것도 하고, 내가 6개월 전에 봤는데 그다 이력글을 보니까 막 이만큼 붙었는데, 이걸 어느 사이에 했다냐, 저러다 병 나면 어떡한다냐. 우리 동기가 서울대 기가 막힌 교수가 있었대요. 엄청나게 일을 잘 벌이는 거야. 막 떠벌리고 막 학회장을 10개쯤 했어요. 우리는 학회장 1개도 못 했는데 10개씩. 왜 이렇게 그냥 떠벌리냐 그랬더니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속하지 말라. 이 너무 과속하지 말라. 이 대의는 이게 다 여유있게, 되게 천천하게 이렇게 해갖고, 나이 많을 때 대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성을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좀 너무 급히 하지 말고, 여기 와 수양도 하고, 대성을 좀 해. 그래서, 그런데, 유념 공부에 이 8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요. 방정성 유념이라는 건 뭐냐면,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유념을 들이대는 거예요. 거기다 연구를 하는, 옳지 않은 일에 연구를 해갖고 막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당위성 유념, 옳은 일에다가 유념을 하는 거예요. 부법성 유념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유념하는 거고, 공부성 유념, 하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을 정해갖고 유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일상성 유념이란 그냥 보통 가정일 하는데 무슨 연구하는데 여기에다가 유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륜성 유념이란 거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념을 합니다. 어떻게 유념하냐? 대종사님이 이 땅에 와서 이런 데도 벽법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3000년 동안에 8번을 왔다 가신 거예요. 와서 준비를 딱 하시다. 이럴 때 이 준비하고 또 이때 이 준비하고 이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8번을 왔다 가요. 이 경륜성이에요. 그게 이런 데도 격법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와서 그냥 체계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인연을 걸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인도에 태어나시기 전에 수많은 생을 이게 경륜을 해갖고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이렇게 경륜성 유념을 했다. 이게 스케일이 커야 된다. 이거를 경륜성 유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한없는 생활 다음 생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갖고 금생은 다음 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생 준비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서원을 세우고 신심을 세우고 수양을 하고 삼대력을 갖추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륜성 유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응? 내 생각에는 사람하고 사람을 사귈 때 가마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마력. 가마력이란 거는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 이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감동을 줘야 가마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마력이 없으면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가마력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마음이 거짓이 없고 진실하면 가마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진실하고 가마력을 생겨서 그
사람을 봐갖고 그 사람을 인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런 경륜성을 갖고 언제나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이런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누가 사람이 와갖고 내가 원하는 일을 좀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태준이도 내 일을 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태준은 자기 일만 하느라고 뭐 그냥 정신이 없어. 여기 오지도 않고 맨날 그래. 내가 보니까 저러다가 내 혼자 짝사랑 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와갖고 여기 와서 이제 이게 나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그냥 스케일이 크다니까. 스케일이 커갖고 아니 무슨 파이자 같은 제약회사도 하나 만들려고 하고 했더니 권익창교사한테 나 스케일이 크다고 큰 제약회사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아따 그래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기 와 이 뭐 미국 사람 어떻게 만든다 막 얘기를 한참 했어요. 단일성 유념과 복합성 유념은 한 가지 일만 유념하는 거 여러 가지 일을 유념하고 표피성 유념과 현묘성 유념이라는 게 있어요. 깊은 성리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면서 유념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념이란 것은 참 무궁무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몇 시에 지금? 조금 몇 개. 요 유념 공부 해봐야 되는데 이 유념을 잘하기 위해서 뭐냐면 상시일기법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일기법이라는 걸 만들어. 제가 출가와 유무직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이 상시일기엔 유무념 처리가 1번이요.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의무를 반성하기 위해서 상시일기법을 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경전을 얼마큼 읽었는지, 예? 이게 학습 상황이에요. 경전. 의디언말을 얼마큼 했는지, 요게 두 가지가 학습 상황입니다. 계문을 얼마큼 맥혔는지 요거를 상시일기 땅에 기재하고 정기일기 땅에는 그날의 수입 지출을 기재하고 그렇죠? 또는 하루에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고 마지막에 심신작용 처리가 마음일기를 쓰고 감각감상을 써라. 요 6가지 유무념 처리, 학습상황, 계문의 범과의무, 그 다음에 수입 지출, 그 다음에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감상, 작업시간 수, 요 7가지를 기도하게 하는 게 일기법이라고.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일기법을 두어서 상시일기법을 이렇게 두었단 말이죠. 저기 좀 삐뚤어졌는데 유무념은 했잖아요. 했는데 학습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의 경전 읽은 걸 꼭 숫자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냥 5분 내 10분은 항상 읽어요. 경전을 항상 읽고. 의두연 말하는 건 아까 우리가 좌선한 다음에 5분씩 했잖아요. 그걸 매일같이 의두연 말 하는 거예요. 의두연 말을 매일 하게 되면 뭐가 뭉치면 영단이라는 게 뭉쳐요. 영단. 영단이 뭉쳐서 이게 반야지가 밝아갖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냥 탁 비춰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딱 비춰보면 이게 떨어지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단이라 그래요. 의두연말을 매일같이 해야 돼요. 우리 막 수십 년, 40년, 50년을 의두연말 했어요. 변산구옥로의 성립정수성이라 무무영 비비약규비라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계룡산에 갔을 때 대산종사님이 그걸 했어요. 변산구옥로의 성립정수성이라 무무영 비비약비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세상 사람이 다 그런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비비약비비를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화두를 걸어야 돼.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그 자리를 요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의두연 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연마하면 이 연기가 밝아서 그렇게 된다. 이게 의두연마. 계문. 이게 30계문을 내가 얼마큼 범했는지 숫자를 세는 거하고 이게 태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심신작용 처리권. 이런 공부를 일기를 매일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자기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놨어, 이걸. 어디가? 인간 개조의 묘방이요 전무후무한 대두정법이란 말이에요. 나를 개조시키는데 최고의 방법이 일기법이란 말이에요. 예? 전무후무한 대두정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개조시키고 참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는 대종사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유무념 공부, 유념 공부, 하고 일기를 꼭 써야 한다 이거예요. 일기장이 우리 여기 많이 있는데 일기를 쓰는 것을 해갖고 매일같이 이렇게 적어요. 우리는 돈 쓴 것도 매일같이 그냥 영수증 갖다 매일 적어요. 적고 돈 쓰는 것도 적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사실적으로 단련해서 이렇게 한번 고쳐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제 일기법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요 화덕, 이 선방연구 여기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대종사님 오셔갖고 일기법을 지도하셨어요. 개동길이라고, 개동길. 여기서 저쪽에서 율곡로에서부터 중앙고등학교로 가는 길을 개동길이라 그래요. 현대 이제 있잖아요. 건물 옆으로 그 뒤로 가는 길. 거기를 개동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선방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기법하고, 그 다음에, 유무념 대조, 유념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개벽해갖고 이 세상을 개벽하는 일꾼으로 자라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